목사님이 제 목소리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들을 때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김동욱 전도사님이 또 첫째고 저는 뒤에서 첫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을 칭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은 제가 압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언제 미소 짓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말씀을 나눠 주시죠. 더욱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뭐 복잡하고 힘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조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서로를 칭찬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참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고 또 그것의 소중함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소리 좋은 것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제 듣는 대로 꺾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한국의 표준말은 사용을 잘 못해도 경상도 표준어는 제가 사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우리가 일컬어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세가 전하여 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전하는가 하면 또 선동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분쟁케 하여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던 그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지역교회 대표들과 안디옥 교회의 장로님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렇게 두 갈래로 혼란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라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때문에 반론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어서 사도들과 의논을 하시어 이것에 대한 결정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 그리고 대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거기에 그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먼저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사도들에게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저들이 기독교 최초의 전체 회의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를 50년 혹은 51년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으로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그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이 두 가지를 두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그 율법, 즉 할례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지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사도들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구원에 의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가 결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민들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 속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한 가지 삶의 실천이라 할까,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데, 음행하는 것과 몸에 죽인 것을 먹는 일들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의 습관에 대하여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를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결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선교하였던 지역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가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가면서 마침내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의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인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꿈이다, 환상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시는 명령으로, 사명으로 고백을 하면서 건너가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을 거쳐서 마침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베레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 사도가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하였느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 베레아에 대하여서는 무슨 내용을 전하였느냐라기보다는 아주 색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내는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풍겨지는 인격적인 모습이 다른 어떤 지역과 견줄 수 없는 독특함으로 바울의 일행에게 그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정말 이 말 듣는 사람들이 초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속속 빨아들이고 초집중하여서 듣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서 과연 성경이 얼마만큼 이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확증하여 주고 있는가를 저들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들은 계속적인 신앙 성장과 확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들이 나타낸 인품적인 특성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할 때, 이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너그러운 그런 것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런 특성을 우리는 이제 베레아 교회에서 기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경향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을 소용돌이치고 있고, 나아가서 또 수많은 어떤 주장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변수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내 신앙을 키워갈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토대로 해서 사명을 발견을 하며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섬기던 교회를 하나님 뜻 안에서 정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가까운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1분만 걸어가면 되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를 출석을 했을 때에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내용 중에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저하는 게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온 대답이 뭔가 하면은 많이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을 일도 아니고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현실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저는 이턴타운의 그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뉴스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데, 그때 미국 아나운서가 무엇을 보도를 하였느냐 하면은 버지니아로 생각이 됩니다만, 버지니아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했노라는 그것을 보도를 하면서 그분이 덧붙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주가 이제 점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것은 내셔널 트렌드라고, 미국의 전반적인 미국의 그 경향이라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볼 때에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수르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입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인들이 찾아낸 첫 번째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저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애국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애국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거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나 저 자신에게 어떤 곤란한 문제,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내 경험 속에서 찾아보려고도 하고,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방법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서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듯이, 경제적인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 돈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에 대하여서 누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향 속에서, 모든 변수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말씀을 두 번째 순서 혹은 세 번째 순서 혹은 마지막 순서 혹은 내 생각 속에 없이 그 외에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경제력에 의지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서 나의 삶을 결정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선한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뜬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물이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기다란 거품의 그림 생각나세요? 물 위를 떠가는 그 거품. 여러분, 거품을 붙들고 내가 헤엄쳐본들, 거품을 의지하고 내가 발버둥 쳐본들, 거기에는 삶의 길이라기보다는 실패와 사망밖에는 없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첫 번째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음 순서로 밀려가는 순서 속에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거나 아무리 노력하여도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선한 결과입니다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뒤로 미룬 거기에는 최선의 결과는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기사입니다만 저는 전주지방의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분모적으로 얘기할 때에 음식 문화 그러면 전주를 뽑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양한 숫자 그리고 맛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주 음식의 근본은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이 음식을 잡수는 분에 대한 온갖 예의를 다하여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주 음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요리를 또 설명을 할 때에는 이태리 요리라는 것은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근본이랍니다. 정말 맛도 좋아야 되지만 보기에도 좋아야 되지만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종합적인 예술인 것처럼 승화시켜서 만든 사람도 보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가 만족해 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요소. 또 사천요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천요리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사천요리는 좀 매운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사천요리의 근본은 음식 자체에 대한 그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온 혼을 쏟아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사천요리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처럼 요리라는 것도 나름대로 근본이 있는데 이것이 시대적인 변천 속에서 모양도 달리할 수 있고 맛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수 속에서. 그렇지만 그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잃게 되어진다면 그 요리는 더 이상 요리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어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처하여 있는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수많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이 방법도 취할 수가 있고 저 방법도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수많은 변수 속에서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이 베레아 성도들이 나타내 보인 그 모습, 정말 저들이 무엇에서 신앙을 출발을 하고 저들이 어떻게 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확장해가고 저들이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사명으로 실천을 하였기에 이런 너그러운 성품 혹은 신사적이라는 이런 참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을까 생각을 할 때 지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본은 이런 것이지요. 세상에는 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들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것을, 구원에 대한 수많은 의론이 있고 제시가 있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근본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름이 근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비유로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근본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반석이지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면 싱싱한 열매를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어디에 심어야 된다고요? 교동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지는 나무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도 아니고 우리는 몸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 비유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줄기와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나타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베레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핵심이 아닐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상고하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람이 전하여주는 말씀을 확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저들이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고 말씀으로서 삶을 헤쳐나가는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과 함께 저들은 또 한 가지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그러운 그 인품적인 사명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들을 일컬어서 신사적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속에서 개인적인 어떤 고고함, 개인적인 고상함, 이것에 머무르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사람 인품이 좋더라, 성품이 좋더라, 지식이 많더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더라. 맞습니다. 뭐 굳이 그 제외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저들이 신사적이다, 저들이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진 결과일까? 저들의 첫 번째 요소였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앙을 확장해가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그 말씀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에 사도행전 15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결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성삼위와 말씀 중심의 그 출발점과 동시에 거기서 나와지는 삶의 표현이 신사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객관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결의한 두 가지 가는 곳마다 전하지를 아니했겠습니까?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방법과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순리적입니다. 누구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 생각이 무엇이었는데, 세상에서 내 주장이 무엇이었는데, 세상에서 내 의견이 무엇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고 순복에 들어갈 줄을 알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줄을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첫걸음이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 하였던 분들, 유교를 토대로 해서 선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데 강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데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예라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환경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나의 환경은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초래하는, 어두움을 생성시키는 그런 문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금지사항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방 문화 속에, 그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무엇이며, 삶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일이 무엇이며,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나타내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불행의 요소를 행복의 요소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베레아 교인들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신사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째 요소와 함께 두 번째 요소를 그리스도 문화의 실천을 사명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 속에 죽음과 어두움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화로, 열매 있는 문화로 바꾸어 놓는 삶이었지요. 그 결과를 일컬어서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실제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는
이게 뚜렷이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사랑하면서 부흥회를 사경회를 좋아하면서 저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을 키워갔는지요.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에서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몸매어 죽이냐?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것보다도 다른 상황이 한국 교회의 문화 속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육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그 이율이 매우 적었습니다. 매우 적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뭐를 했는지 아세요? 학교에 그 월사금이라는 것이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기성회비라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자식은 가정의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국민학교를 다녀도 가정의 형편은 압니다. 참다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몇 번 독촉을 당하고 나서야 아빠 오늘 기성회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 첫마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야 이놈 자식아 학교 가지 마라. 학교에 갖다 줄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본인은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 있는 쌀을 팔아가지고 담배를 사서 신문에 말아서 피우고 술을 사서 마시고 교육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렵 한국의 정서 속에는요, 소위 말해서 만국병이라는 것이 만연했습니다. 폐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 담배에 찌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송두리째 없는 그야말로 이방 문화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국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어떤 사명적인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술, 담배 금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일컬어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지 본받아야 할 사람,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갈 수 있는 주역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길이 없음을 알고 교회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한국 교회는 문둥이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경상도는 특히 많았습니다. 안동지방에도 수용소가 있지요. 제일 큰 수용소는 또 경상북도 외강 근처에 신동에 있었습니다. 큰 이방 문화가 지배를 하면서 먹을 것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절망에 처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결과가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속에 어떻게 하면은 죽음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이 술과 담배의 금지였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술, 담배 금지가 아닙니다. 중국 교회는 뭐 금지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화평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 요즘의 교회 성도들 무엇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 베레아 교회 이들이 보여준 것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전해지는 온갖 소리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토대로 하고 고백을 하고 확장해가고 해야 될 것인가? 성삼위와 그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주었던 이방인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죽음과 어두움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어떻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책임과 사명을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인가? 요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들도 뭐 와인 한 잔 마시는 거 예사로 생각을 하고 맥주를 마시는 거 예사로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질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큽니다. 왜? 도대체 그런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나와졌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졌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의 율법처럼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 미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좀먹고 있는 죽음과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대적인 그 중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병원에서 에이즈에 걸린 환자를 아들을 통하여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동성애자 확장에 대하여서 반대 목소리는 키워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왜? 동성애를 앓고 있는 저들 자기 자신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당이 무당되는 사람들이요,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심각한 신병에 걸려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무당으로 끌려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오늘날은 다수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인격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강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고 문제는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동성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저들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들을 위한 전문가를 교회가 양성을 해야지요. 반대만 언제까지 해서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의 병자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병원을 설립을 하여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그들을 위한 병원이나 그들을 위한 기관을 설립을 해서 저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이즈에 걸린 그 환자, 그때 제 아들이 라웨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그 환자가 어느 날 제 아들이 지나갈 때 손을 딱 잡으면서 기도해달래요. 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에 걸렸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여 어떤 면에서 보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조금 있다가 할 때, 아니 지금 해주세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틀 후에 죽었어요. 교회가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반론을 펼 수가 있고 이런저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만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대안까지도 찾을 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베레아 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크신 분들입니다. 왜?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서 혹은 한 직장에서 한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대군을 호령하고 있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와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우리들, 이 베레아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수가 많은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며 신앙을 키워야 하며 내 믿음에 대한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할 수가 있을까? 성삼위와 그 말씀을 떠나서는 그것을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전부 사치예요. 사치예요. 그리고 저들이 심사적이었다. 이게 얼마나 사명에 대한 철저한 실천에서 나와지는 인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것이겠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선에서 느껴보는 것은, 이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장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은 말씀에 대하여서 무릎으로 순종해가는,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생활 속에서 사명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온갖 좋은 말씀들, 온갖 좋은 교훈들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베레아 교인들, 비록 먼 곳에 있는 그들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함께 이어가셨으면 하고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